23장 14절로 17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아버지 닿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절기의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우리가 교회력에 의한 절기에 따라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절기의 의미에 대하여 저희가 다는 못하겠지만 제가 그렇게 유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몇 가지 살피고 오늘 우리의 예배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하반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라고 주님은 모세에게 직접 출애굽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주님을 제사드리게, 또 다시 말해서 주님을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예배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에 23절 10절부터 13절 말씀에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하여서 안식년을 보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기적인 제사 말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에게 꼭 지키라고 하시는 3대의 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무교병의 절기,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입니다. 우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절기를 지키다라고 해석되는 원어는 히브리어로 타호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사를 지내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런데 그 뜻 말고도 춤을 추다, 또 동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의 제사, 절기의 예배는 하나님께 경건하게 제사드리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날이면서 동시에 축제의 기쁨과 감사로 지켜야 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절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또 하나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또한 서로 사람들 간에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경배로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 14절 말씀에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3번이라고 번역된 샬로스 메갈림이라는 말은요, 3번의 발걸음,
세 번의 행보라는 말을 뜻한다고 해요. 이것은요, 있는 자리에서 세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 특정한 장소로 가서 거기에서 예배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 중요한데요. 또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기를 또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특정한 장소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이 특정한 장소는 성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이제 살아갈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매우 귀하고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도 절기가 아닌 때에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집에서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절기의 때만은 성전으로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그 은혜가 새롭게 경험되어질 자리를 이제 일상과 구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요, 내가 적정해서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한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친히 명령하신 대로 절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면서 보내는 절기를 말합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맛이 없는 빵을 말해요. 누룩을 넣어갖고 부풀려야 부드럽고 아주 맛있는 빵이 되는데 누룩을 넣지 않아서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다는 거죠. 이 무교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먹게 하셨냐? 이 무교병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에 가지고 나왔던, 급하게 가지고 나왔던 양식입니다. 그들의 당시 고생을 상징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이들은 딱딱하고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출애굽 당시의 고난과 아픔을 기억합니다. 근데 고난과 아픔을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들은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순간마다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교병의 절기,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은 절기 때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빈손이라고 해석된 레캄이라는 말은요, 헛되이, 공연히 또는 성급하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을 들고 나오지 않은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준비되지 않은 심령의 상태, 혹은 빈 껍데기 신앙으로 쓸데없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성스러운 물질뿐만 아니라 깊고 온전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빈손으로, 빈 심령으로 그분 앞에 결단코 나와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며 땅의 모든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신앙에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나뉠 수가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러기에 하나님은 물질을 요구하신다기보다는 그 물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존경하는 대상이 될 때에 그에게 기꺼이 물질을 우리가 드립니다.
명절이 되어도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경배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텅 빈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향한 사랑과 경배와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무교절이 일주일 기간이 끝난 다음 그 다음에 7주간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여서요. 처음 거둔 보리를 가지고 제사 드리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이름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처음 익은 곡식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처음 거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처음 정착해서 농사를 시작하고 처음 결실한 그 첫 농사를 결실한 그 곡식을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날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둔 열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정착한 이 가나안 땅은 물이 많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 있는 땅이었어요. 계곡 중간에 묻혀있는 땅인데, 그래서 이 땅은 비를 의존해서 농사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곡식을 잘 자라게 하셔야만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추수는 자신들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이 이제 내 노력이나 어떠한 내 힘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비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욕심대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할 모든 것도 하나님께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여러 성도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들여서 깊이 간직하다라는 뜻이고요. 이 맥주절이 첫 곡식을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이 수장절은 한 해의 농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모든 과일과 곡식들을 추수하여 창고에 저장한 후에 그것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에 나아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그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고 성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에 40년간 자신들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유리하고 유목민처럼 떠돌면서 생활했던 그 고난을 경험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땅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가 이 수장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 장막에 거하며 누리게 될 영생의 기쁨과 무한한 복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때에도 처음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처음 열매는 앞으로 수확할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도 그 온 집을 대표하는 첫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장자를 대신해서 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앞으로 수확할 모든 것, 그것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또한 처음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림으로써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라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에 은혜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늘 새롭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그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새롭게 솟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그 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오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